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어플터치 오늘 본문 32장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이제 32장까지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인데요.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 주로 뭐 이집트 망한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32장 두 부분으로 나눠서요. 오늘과 내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입니다. 지금 계속 10년째, 11년째, 12년째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 기간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이라는 시간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는 이집트가 좀 도와주겠거니, 이집트가 도와주면, 이집트가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청중들도 이집트에 대한 희망을 다 접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이집트가 이제 망할 것이다를 확증하는 애가, 원래 애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요. 앞에서 두로 왕의 애가도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이집트는 안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이집트는 아직 안 망했는데, 근데 이집트가 망할 것을 단정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애가라는 형식을 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에 대한 애가에서요, 이집트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가 숫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너는 나일 강변의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자인 줄 알지? 네가 사자인 것 같지? 아니야, 넌 악어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딱 듣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자는 강력한 존재, 악어는 약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악어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 나온 나일 악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전체 지구상에 있는 파충류 중에 덩치가 2, 3위를 다투는 개체라고 해요. 얘네들은, 이 나일 악어는 뭐 다 크면 6m 정도, 뭐 기네스북엔 6.4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막 더 큰 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육식동물 중에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요, 너는 사자인 줄 알지? 넌 악어에 불과해. 이 말은 너는 네가 강한 줄 알지? 아니, 넌 약해. 이 표현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둘 다 강해요. 사자나 악어나 힘이 센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진짜 사자랑 진짜 악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이미지, 이집트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이미지는 이거지? 아니, 넌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먼저 첫째, 이 악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그물을 너에게 던질 것이니 그들이 그물로 너를 끌어내리라. 땅에 던질 것이니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이 너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나일 악어는요, 악어는 굉장히 크고 강력한 짐승이지만 사실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공포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악어는 잡을 수가 있어요. 잡기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 땅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육지로 끌어내면 악어가 뭐 여전히 세죠. 악어 힘이 강한 건 맞지만 육지에서는요, 악어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상 육식짐승들에 비해서 악어는 오히려 덜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냥할 수 있는 존재. 자, 이집트가요, 여전히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는 맞습니다. 비록 바벨론한테 졌다고 해도 이집트는 정말 강대국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요 시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집트의 강함은요, 사실은 어디서 기인하는 게 크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는 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딱 그 시내반도 있는 홍해 옆에 시내반도 있는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쪽도 대부분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길 하나, 해변길이라는 그 길 하나만 딱 틀어막으면 이집트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침략에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바다로부터 이제 침입해 오게 되지만 뭐 아직까지는 바다로 그렇게 큰 군대가 오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집트는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외침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집트 땅 밖으로 벗어났을 때 이집트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투트모세 3세라든지 강력한 왕도 있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집트는 사실 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강한 힘을 발휘한 적이 별로 없다. 최근에 특히 바벨론한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판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 니네 되게 강한 거 같지? 이집트 니네 진짜 센 거 같지? 아니,
니네는 딱 고기 안에서만 사자처럼 어느 곳이든지 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딱 그 나일강 안에서만 강력한 악어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거죠. 요 표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요 조금만 어디 이렇게 어느 집단 안에서 혹은 어느 그룹 안에서 내가 뭐 어느 지역 안에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 나가거나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정말 이제 잘 나가는구나. 사람들이 날 알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느꼈는데요.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올 때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함께하는 교회로 이렇게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함께하는 교회 알지? 이러면서 그 함께하는 교회야.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가라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 몰랐어요. 함께하는 교회를. 아니 이게 대전에서 뭐 알아주는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뭐 천몇백 명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대전에서나 천몇백 명이 뭐 큰 교회인가 보다 하지 뭐 서울로 가면 진짜 뭐 블럭마다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뭐 함께하는 교회 알지? 막 이런 표현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어떤 자부심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교회 알지? 우리 교회 대단한 좋은 교회야. 야 너 불러줄게 너 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정말 이 대전에 어떤 그 우물한 개구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피식 웃었죠. 속으로 사실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지만 속으로 피식 웃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대전 아마 저 동구나 중구 쪽에 계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함께하는 교회 아시죠? 저는 그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적어도 이 동네에선 잘 나가는 교회지. 우리 교회 좀 큰 교회지. 근데 그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이게 뭐 우리가 뭐 이 동네에서나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아는 곳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5년 전에 그 말을 듣고 참 이 사람 참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생각했던 그랬던 제가 똑같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누구라도 내가 어떤 집단 안에서 혹은 어떤 뭐 분야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내가 조금 그냥 내 생각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막 내가 정말 젊은 사자처럼 막 이렇게 어딜 가든 막 내가 잘 나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내 능력이 대단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 거기 조금만 벗어나도 나는 뭐 이렇게 별것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집트가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이냐, 라이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악어에 불과한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여기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잘 됐다, 잘 산다, 뭐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악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신 거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악어의 특징은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나일강변의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 하시면서 네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을 더럽히는구나. 자, 이 악어가요 강에서는 왕이에요. 맞아요. 강에서는 정말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면 악어는 그 강에 유익을 주는 존재인가?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비유의 시 속에서 악어가 그 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그 강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어의 존재 때문에 강이 흙탕물이 된다는 겁니다. 나일강은 실제로 그렇게 맑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닥이 이제 흙이기 때문에 고운 흙이기 때문에 특히 악어 같은 우리로 따지면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13절에도요. 내가 너의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죽일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리라. 물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흙탕물을 만드는 물을 흐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14절 이 악어를 죽이심으로써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물이 기름처럼 유유히 흐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름 생각하면은 뭐 보통 자동차 기름 생각해서 찐득찐득하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건
가짜는 아주 맑고 깨끗한 올리브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깨끗한 액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로 뭐 정결례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나일강 물을 하나님이 그 올리브유처럼 깨끗하게 흐르게 하겠다. 너만 없어지면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집트가 이 이집트 땅, 아주 그 천의 요새 같은 그 땅에 살면서 그러면 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가? 적어도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나일강 안에서라도 정말 왕답게 정말 그 나일강을 풍요롭게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의 위정자들이 이 이집트 땅 안에서도 거기서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그 땅을 흙탕물로 만들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젊은 사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한가? 이것은요, 힘의 차이가 아닙니다. 힘은 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힘의 차이가 아니라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실은 나일악어가 사자보다 더 셉니다. 나일악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6m 막 이런 거는요, 사자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힘에 있어서는. 근데 그 힘으로 내가 있는 곳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빠졌을 때, 내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그물이 깨끗해지는 존재라면 악어에 불과한 거죠.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가 뭐 힘이 많고 적고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시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낮추실 때 나는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힘이다. 내가 강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나는 이곳에서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파라오의 생각인 거죠. 나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자가 될 수도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막 다 악어처럼 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약하든 강하든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우리 찬양 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